7월 15일 스미타임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가 썸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내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 혼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신서의 이 후반부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로 이렇게 질문했던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실제적인 생활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과 이 독신의 문제,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지방에 일반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그런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6장에서는 바울이 바로 앞에서 그들의 음행했던 것들로 인해서 이 방종해지고 또한 성적인 그런 무질서를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7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과 또한 성생활에 관해 이렇게 이제 네 부분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에 관한 일반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독신 생활과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요, 처녀의 결혼 문제와 또 가부의 재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런 사실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바울은 독신 생활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이런 금욕주의라든지 독신주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사실은 독신이 결혼보다 유익하다고 권면을 하면서도 독신으로 인해서 성적인 욕망을 이 성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것보다는 사실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죠?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죠. 내 쌍이 결혼하면 지금 퍼센테이지가 지금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많이 지금 이혼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혼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흉이 아닙니다. 학교에 가면 예전에는 이혼했던 걸 숨기고 또 이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우리 부모는 이혼했습니다. 이걸 굉장히 민망하게 여기고 밝히지 않는 겁니다. 밝히는 것을 꺼려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전혀 그게 흉이 안 될 만큼 이혼율이 그 정도로 높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특히 이 이혼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극히 타락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이혼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 이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생활 지침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케이스가 있어요. 부부가 모두 신자인 경우가 있고 한편이 또 불신자인 경우, 이 두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신자인 경우에는 이혼을 금하면서 부득불 이혼한 경우는요,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말고 가능한 한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이 불신자인 경우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불신자 편에서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 편에서 원하는 대로.
불신자가 결혼 생활을 원하면은 계속하고, 이 불신자의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불신자가,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이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면 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하는 얘기는 뭐냐? 이혼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 이게 이제,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시대에는 종이 있었고, 그죠? 종이 있었고, 또 자기 주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상정과 노예가 함께 형제라고, 그죠? 부르면서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얼마나 이게 거꾸로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자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족하기를 원하면서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뭐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결혼 그 자체가 맞고 틀리고의 논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결혼이나 외적인 제도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참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독신으로 있어도 결혼을 해도 어떤 상황이라도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사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뭐합니까? 답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결혼관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사실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그게 결혼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 두 사람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미션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의 가장 큰 사명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명이 살다 보면 사명이 희미해집니다. 우리도 살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자녀 교육 문제, 미래 문제, 현재 문제 너무 많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명이 희미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이 밝아집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리면 우리 속에 있는 허물이 보여집니다. 부족한 것들이 계속 보여집니다. 사실은 결혼은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는 게 그게 결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이게 이제 보여지 가지고 이 부족한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불평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가정이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명이 사라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고 살아가는 재미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을 통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이 가장 무너뜨리고 있는 뭡니까? 이 가정을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한빛교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더 축복이 될 것이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너져 가정을 살리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를 분명히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